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13장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다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는 시간에 정시에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질 않느니 더욱더 불안해서 상대방이 고쳐 들어올 것 같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나 화목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게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그것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자 그때서야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것들을 보고 사울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제가 대신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된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지 않는 단어죠. 상대방이 정말로 너무나 말할 수도 없이 잘못했을 때나 쓰는 그러한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이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지금 전쟁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약속한 시간에 사울은 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고 마음은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그 자기가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이 좀 늦어도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하나님 뜻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하시는 순간 정해졌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다잖아요.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울을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도 종류가 있고 또 중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시 즉결 처분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보면요,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간혹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정령시키실 때 그곳에 그 첫성이라서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노략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노략물을 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숨겼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성에서는 패배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간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물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먼저 가서 취해서 먹었죠.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다고, 하나님 멸시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곧이어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들은 그곳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흰머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죠. 다 일찍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밭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고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아까웠는지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을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였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사단이 가득하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래서 그 즉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거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살다가 관계성 속에서 나 무슨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중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용서가 안 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백성들의 원망을 소리를 듣고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구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너희가 구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그것은 진행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그래서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왕위가 대를 이어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은 사실 그 뒷부분을 위한 배경 설명일 뿐입니다. 블레셋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부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은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예. 전쟁을 하려고 백성들 다 모았는데 적을 보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상황에서 도저히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군대, 그들을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뒤에 이제 끝절까지 23절까지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도 없었고요, 철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요, 오직 칼과 창을 가진 것은 왕과 왕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고 다른 일은 다 그냥 청동기 뭐 이런 도저히 상대 안 될 그런 무기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